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가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앞선 11장에서는 총 3개의 7심판 중 두 번째 7심판에 마지막인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대제사장만 볼 수 있었던 언약궤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아직 세 번째 심판, 즉 7대접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심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하늘의 시각에서 영적 전쟁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커튼을 여시고 구원의 계획 뒤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적, 사탄의 실체 또한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12장부터 15장까지는 세 번째 7심판인 대접 심판의 클라이맥스를 준비하는 장면들입니다. 각 장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 12장은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과 사탄을 상징하는 용의 갈등이 나옵니다. 13장에서는 사탄의 대리자인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외적인 정치적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짐승은 내적인 거짓 가르침과 미혹을 보여줍니다. 14장에서는 14만 4천의 승리, 세 천사의 메시지, 그리고 두 가지 추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원과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하늘의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결국 12장에서 15장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십시오.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은 영적 전쟁을 이기는 전략서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향해 계속 반복해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이 영적 전쟁의 적의 실체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무기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용은, 즉 사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늘 전쟁에서 이미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향해 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미혹의 배후에는 그 뒤에는 이 사탄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4절을 보면 여인은 광야로 도망가 보호를 받습니다. 비록 교회가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승리의 뿌리가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증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끝까지 이기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식구들이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복음을 증언하며 싸워야 합니다. 오늘도 그 싸움에서 이기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와 용의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전쟁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1절서부터 6절까지 여자와 용의 표적에 대해 말합니다. 1절을 보면 요한이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큰 이적이라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가 해를
옷 입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 안에 그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정체성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맡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로 자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교회에게 맡기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킵니다. 즉, 이 여자는 믿음의 공동체 전체,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의 뿌리를 내린 교회,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출산을 앞두고 고통을 겪습니다. 출산은 기쁜 일이지만 생명의 탄생에는 항상 고난이 따름을 보여줍니다. 3절을 보면 또 다른 표적이 등장합니다. 큰 붉은 용입니다. 9절에 보면 이 용은 사탄임이 분명합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붉은 용이라 부릅니다. 이는 폭력성과 파괴성을 상징합니다. 붉은 용의 머리는 7입니다. 이는 거짓된 권세를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짓된 힘입니다. 붉은 용의 뿔이 10개가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즉, 사탄이 어느 정도 세상의 권세를 가진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일 수도 있고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붉은 용은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기다립니다. 그 아이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의 확장판입니다. 사탄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삼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예수님의 권능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구원의 열매를 삼키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시면 구원의 승리와 하늘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는 장차 철장, 즉 심판의 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됨을 말합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여자가 마리아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구원의 전체 그림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 아이는 하늘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즉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6절을 보면 여인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1260일, 즉 3년 반 동안 머무릅니다. 이 시간은 앞서 11장에서도 나온 고난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두셨습니다. 처음에는 도망 목적으로 광야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양육의 장소로 바꾸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인이 처음에는 도망 목적으로 광야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양육의 장소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 같지만 그 광야는 우리를 훈련하고 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지만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하늘의 전쟁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7절을 보면 요한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대적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처벌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전쟁 장면에서 미가엘이라는 대표 천사가 등장합니다. 미가엘은 다른 천사들과 함께 용과 용의 졸개들과 싸웁니다. 사탄과 싸운 것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8절에 나옵니다. 사탄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늘에서 설 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용이 이미 쫓겨났다라는 표현을 5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존재들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가 분명히 나옵니다.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은 땅으로 내쫓긴 존재들입니다. 10절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사탄이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을 고소할 자격이 박탈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이 쫓겨났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11절은 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전쟁에서 이긴 이유 2가지입니다. 첫째,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승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됩니다. 12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전환점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땅과 바다에는 여전히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땅에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땅의 전쟁입니다. 13절서부터 17절입니다. 13절을 보면 용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분노하며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즉 교회를 박해합니다. 14절에서는 여인이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로 피신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고난과 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처음엔 피신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훈련의 장소로, 양육의 장소로 바꾸십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기 위해 광야를 준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모든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15절을 보면 사탄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과 고난, 유혹을 상징합니다. 16절에서는 땅이 여인을 도와줍니다. 뱀이 토한 물을 삼켜버립니다. 즉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용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려 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계속해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혹시 사탄의 공격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 전쟁의 장면은 여인과 용의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우리는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땅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총력을 다해 이 땅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귀신이 어딨어라고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실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 버년 목사님의 철로 역정 책을 보면 사탄은 목줄에 묶인 난폭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 짐승은 우리를 물어 뜯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올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두려움과 유혹에 빠져 스스로 팔과 다리를 내어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는 이미 꺾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숨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정금같이 단련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사탄 또한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상대로 싸우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무기를 들고 이 전쟁에 임하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